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기에 부족함이 없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지명 우리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지명 참으로 이제 담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고 우리 주님 아버지 집에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은데 이때에 정신 바짝 차려서 준비된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때 넉넉히 맞이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 378페이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음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듯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자의 생활 양식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자의 생활 양식. 세상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고 또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많은데 특별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날마다 살고 있는데 함께 같이 살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 그들과 더불어 살더라도 구별되게 살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의 신앙 생활의 양식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에 말씀 따라서 은혜를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씁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뭐냐? 소망과 경건의 생활을 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어디다 둬야 돼요? 세상 것에 소망을 둘 일은 전혀 아닙니다. 세상 것은 성경 말씀 가운데 썩어질 것이 없어질 것이라 불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다가 뭘 소망을 둬요? 우리는 소망은 어디다 두냐?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으며 쇠하지 않는 기업을
하늘에 마련해 두셨기 때문에 하늘에 소망을 두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산 소망이에요. 세상 것은 죽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 하늘의 소망은 산 소망이에요. 우리가 소망을 가져도 산 소망을 가져야 되죠. 장차 우리 하나님 나라에 에서 누릴 복,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복,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예?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하늘나라에다가 그 나라에다가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기업을 하늘에 마련해 두셨다는데도 그걸 우리를 주려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셨다는데도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걸 믿지를 못하고 그래 거기다 소망 안 두고 살아요. 거기다 소망 안 둡니다. 이거는 전혀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살되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저 천국에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대화 가운데 들어보면 다 이 땅의 소망이야. 이 땅에 5개년 후에는 5개년 계획을 세우지. 5년 후에는 나도 집도 사고 그 다음에 한 10년 15년 후에는 더 크고 좋은 집을 사고 돈을 많이 벌고 또 더 나가서 땅도 사놓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게 세계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큰 소망도 없어요. 그저 아파트 뒷바퀴만 만족해. 그거만 만족해. 일본 사람들은 세계로 나가는 꿈을 꾸고 어떻게라도 우리 가라앉을지 모르니까 땅덩어리가 가라앉을 줄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라도 땅덩어리를 좀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런 소망이 일본 사람들한테 넉넉히 자리를 잡고 있겠지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그들은 땅 그게 소망이에요. 국민성이 그래요. 우리나라 국민성은 그런 소망 없어. 그냥 아파트 뒷밭이야. 그거 다예요. 더 큰 소망 없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좋지만 성경 말씀에 확실히 우리에게 가르쳐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저 천국의 기업을 우리 하나님이 마련해 두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거기다 소망 둬야겠지요. 거기다 소망 둬야겠지. 여기다가 아무리 큰 아파트를 돈을 많이 벌어서 마련해 놨던들 만약에 지진이 터져버리면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늘나라에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런 기업 그 마련해 주셨으니 그것은 완벽한 거잖아요. 완벽한 거예요. 거기는 지진도 없을 뿐 아니라 더할 나위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저는 요즘 내 소망은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공중제림 어서 오시옵소서. 난 이 땅에 소망 없어요. 우리 집도 크잖아. 땅덩어리도 크잖아. 하나님이 주셔서. 소망 없어. 날마다 하루하루 감사하고 살아. 생각지 않은 것들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손길들을 통해서 보내주시고
염려하고 살 일이 없어요. 하루하루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살 뿐인데 저는 하루하루 그렇게 지내요. 염려가 안 돼요. 정말. 그런데 무슨 소망이 있냐? 우리 주님 얼른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저번 날 우리 목사님 보고 물어봤어요. 20년 안에 주님 오실란가? 내가 속으로 나이 계산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이 땅에 소망 없으니까. 주님 오시면 그냥 나는 휴가를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실 것 같아. 그게 확신이 와요. 그러니까 내 소망은 우리 주님 얼른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 하고 싶다. 그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 같은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 많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직도 한국 교회들이 목사님들 입을 통해서 재림까지는 말씀이 잘 안 나옵니다. 성경에 캐리고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심이 성경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승천까지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지금요, 죽으심, 부활하심, 거기까지만 말씀을 많이 전하고 듣습니다. 그래서 부활 아니 재림 보면 저 2단 3단 취급한다니까요.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해요. 절대 아닙니다. 재림 신앙 없으면 이거 아니에요. 복음 아닙니다. 복음 아니야.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에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 주님 다시 오시겠구나, 곧 오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준비를 해야 되지. 그럼 주님 오시면 나는 들림받아 가야 되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휴건데. 그 성도들이 고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생활, 세상 것만 소망을 두고 그거를 이루려고 애를 쓰고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가 병들어서 딱 죽어버리면 그거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싼 것도 소유를 해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어쩌든지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주님 안에 있으려고, 주님 뜻 가운데 있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 신앙이 점점 성장 피워요. 성장 피우고 난 다음에 은혜 더 받으면 성숙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신앙이 성숙이 되어지고,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숙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즉 성령 충만이야. 다른 말로 말한다. 성령 충만. 날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성령 충만.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이 땅에 그거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있는 거 그냥 감사하고, 없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시겠지, 언젠가는 주시겠지, 믿은 거 그냥 사는 거죠. 아무 불평 불만 없습니다. 다만 언제나 서나 자나 깨나 이제 주님 지금 이 시대에서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지요. 어서 오시옵소서. 나 들림밖에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거기까지 살아가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활 양식에 있어서 첫 번째는 소망과 경건한 생활을 하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경외하는 생활이라는 말은 구별되게 세상의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는 말입니다. 구별되게 세상의 더러운 것과 세상의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살아라. 이 세상은 더러운 것이 많고 부정한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한테 본을 보여서 살아야 할 사람들도 보면은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부정한지 몰라요. 우리 기대가 어그러집니다. 존경하고 싶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생활. 그리고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요.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인데, 두렵고 떨림으로 온갖 세상 구별되어서 온갖 세상에 더럽고 부정한 것,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살아라. 오직 말씀만 해서 날마다 나를 가꾸고 다듬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날로 쇠퇴하고 이 속심령이 새로워지라는 말입니다. 요새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세상에 판을 쳐요. 돈이 많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우리 생각에는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으면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구별하지 않아요. 높고 낮은, 잘나고 못나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가지고 못 갖고, 이거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이,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만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고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게 다 더럽고 부정한 것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거짓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짓말을 참 잘해요. 그리고 둘러대어 하얀 거짓말이라고. 어디 성경에 하얀 거짓말이 있어요? 내가 합리화시키는 것이지. 문제를 안 일으키려고 내가 합리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하얀 거짓말을 가지고 둘러대는 거예요. 하얀 거짓말 없습니다. 성경에 하얀 거짓말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때 생명 살리는 일에 라합이 정탐꾼들이 왔을 때 자기 나라에서 소식을 들었는지 쫓아왔어요. 정탐꾼들이 왔는데 어디냐? 사실은 감췄거든. 근데 저리 앞으로 갔다, 산으로 갔다, 빨리 쫓아가봐라. 금방 갔으니까. 생명 살리는 일에는 하얀 거짓말 하나님이 그거는 좀 통하더라고. 그러나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거짓말이요. 거짓말. 나는 유튜브를 봐도 못 믿겠어. 참 100% 신뢰가 안 갑니다. 골라서 들어지더라고. 이건 들으면서 거짓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엄청나게 거짓말 주성해. 이 세상이 거짓말로 빨갛게 물들어버렸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욕심이 왜 그렇게 많은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이루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다니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만 하면 결국은 망합니다. 있는 거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붙잡고 있는 거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저 눈에 띄기만 하면 그거 남의 것이 내 것인지 내 것인지 남의 것인지 구별도 못하게 욕심을 부리고 훔쳐가고 도둑질해가고 이렇습니다. 이게 어디 경건된 생활이에요.
얼마나 이 세상은 얼마나 음란한지. 아우, 음란. 너무해요. 해도 너무해요. 음란. 상식 이하의 짓을 한다니까. 상식 이하의 짓을.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생각하기도 부끄러워요. 그런 음란한 짓들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동성애법 통과시키려고 난리가 아니랍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어떻게 이성지간에 사랑하고 결혼을 해야 되지 동성지간에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하냐고요. 이건 성경 말씀에 구약성경 보면은 이 동성으로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다 돌로 때려 죽였어요. 가증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세상의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퇴색을 했는지 거짓말이 난무하고 도둑질이 난무하고 심지어는 그냥 음란히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 세상에는 그래서 이게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삶 속에 이런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어찌든지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생활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세 번째로는 사랑의 생활이에요. 사랑의 생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도 사랑, 두 번째도 사랑, 사랑을 다 계명으로 주셨어요. 첫째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거저 그렇게 살아가라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래, 뜻을 다하래, 성품을 다하래, 힘을 다하래,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가서는 이웃사랑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을 하고 살아요.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사랑.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코 사랑뿐이에요. 다른 것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라. 이웃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지금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고 삽니까? 어림도 없는 말씀이지요.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 들고 있던 하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는 그이가 참 이게 존경스러워요. 그는 이방 사람이잖아. 로마 사람이잖아. 백부장. 군인 장교인데 하인을 데리고 삽니다. 근데 그 하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어. 그때 뭐 교만한 강팍하고 완악한 사랑 없는 백부장 같으면 죽든지 말든지 죽으면 갖다 묻어주면 되고 다른 하인 하나 구해오면 되잖아. 아무 이상 없습니다. 법에 저촉될 일도 없고 누가 손가락질할 일도 없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가니까 예수님한테 쫓아가가지고 내 하인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 예수님 그 소리 듣고 그 집에 찾아가려고 하니까 예수님한테 말씀하시기를 그 양반이 말씀하기를 안 오셔도 됩니다.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말씀만으로
또 그 하인이 낯을 줄로 믿사오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 같으면 안 오신다고 해도 막 끄잡아서 모시고 갈 그런 사람들이야.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와,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한번 안수한다고 해봐봐. 손을 그어놔.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사람들만 받으라, 따오세요. 너도 나도 다 나가버려. 그래서 주의 종이 안수하라고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 몰라요. 양보 없어, 이해 없어. 나도 받아야 돼, 나도 받아야 돼. 힘들게 하는데, 이 백부장은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 마음에 쏙 드는 믿음을 가져서 본 자손들에게서는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보들 못했다, 칭찬하십니다. 그 하인 낫게 하잖아요. 참 사랑 있는 사람, 사랑 있는 사람. 야, 그 다음에 누가 보면 10장에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강도 만나서 죽게 생긴 사람, 그 사람을 제사장도 고개를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고, 그런데도 그 신음하며 앓고 몸부림친 그 사람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요. 행여내가 저 사람을 가서 돌보다가 나도 저 사람처럼 강도 만나서 마주 죽진 않을까 겁나서 무서워서 다 거기서 피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거기를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고 쫓아가서 그 사람 아픈 데를 다 치료해주고 짐승에다 태워서 주막집에 가가지고 주인한테 잘 돌봐주세요, 잘 돌봐주세요 돈을 주면서, 그리고 내가 나 가야 할 목적지가 있으니 갔다가 오다가 내가 여기 드릴 테니까 돈이 더 들어오면은 그때 나한테 요구하세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근데 그게 누구한테 하는 소리인가?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말 물어본 사람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는 소리.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강도 만난 자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나가 아니니까, 내 혈육이 아니니까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전철 타고 가다 보면은, 또 시내를 가다 보면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보면 좋은데 안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나 바빠, 나 추워, 나 더워, 나 빨리 가야 돼, 시간 없어. 지나쳐 버립니다. 자기 합리화 시켜버리는 거지요. 우리나라에 1800년대에 선교사로 들으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 4대째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이 인요한 박사, 한국 인시로 바꿨어요. 귀화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세브란스에 국제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고 하는 그런 쪽에 종사하고 있는데, 한 35년 정도 지금 종사하고 있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을 통해서 그분이 픽업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하더만 내가 잊어버렸네. 그런데 그분 얘기가, 그는 순천에서 났어요. 순천에서 여수 애양원이 별로 멀지 않습니다. 그 애양원이 순수 한국 사람들이 애양원 설립한 거 아니에요. 애양원은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집단 수용소였었습니다. 근데 그 집단 수용소 누가 설립해 줬냐? 성부사님들이 설립해 주셨습니다. 근데 애양원 앞마당에 손양원 목사님이 거기가 산소가 있어요. 그리고 산소를 지나서 저 밑으로 내려가면 목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요한 박사가 얼마나
손양원 목사님의 하신 행적을 보고 듣고 이분이 자기 삶의 패턴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삶의 패턴이. 손양원 목사님은 태생은 경상남도입니다. 그런데 목회는 그 여수 예양원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나환자촌에서 나환자들을 목회를 하셨어요. 나환자들이 고름이 막 나오잖아요. 살이 썩어가니까. 그걸 입으로다 빨아내더라고. 사진을 찍어놓은 걸 보니까 기념관에 다 사진 촬영해놓은 거 있어요. 그거 보면 그 손양원 목사님이 나환자들을 고름 나오는 그 고름을 다 입으로 빨아내요. 이렇게 위대한 분이 어디 있을까? 신사참배. 신사참배도 이 양반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붙들려 가가지고 5년 동안 감옥 살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신사참배 안원 까닭에 5년 동안 감옥 갔어요. 그래서 5년 동안 감옥살이 다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여수반란 사건 때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같은 학생의 큰아들하고 같은 동급생인데 빨간 물이 들었던가 큰아들 이 아들 생기도 잘생겼더라고요. 아들이. 근데 이 아들을 총으로 빵 쏴서 죽였어요. 둘째 아들 다 쏴서 죽였어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로 천사 같아요. 예수님 같아요. 하나님 9가지인가 10가지인가 감사 조건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 조건 속에 첫 번째가 우리 아들 내가 아들들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더니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 조건이더라고요. 아무나 그거예요. 저놈지게라지. 그런데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가서 재판받아서 사형시키려고 하는데 쫓아가서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난 내가 내 아들을 삼겠다. 매달리고 애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그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들을 삼았습니다. 그 상주가 누구냐? 목사님도 나중에 순교당했잖아요. 순교당했어. 총쏘임을 당하고 돌아가셨어. 그때 상주가 누구였냐? 그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는 그 학생이 말하자면 상주가 된 거예요. 그를 키워서 신학교 보내서 목회자 가지게 하고 그랬습니다. 정말 이 손양원 목사님은 원수를 내 몸같이 살아있어. 이웃을 내 몸같이가 아니라 원수, 철천지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시고 우리 한국에 그렇게 위대한 분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참 자랑스러운 일인데. 우리 한국 성도님들, 목사님들, 이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렇게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분들이 이 목사님 가신 이후에 얼마나 많이 나왔는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가. 저도 가슴에 손을 얹고 뒤돌아볼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성경에서는 이 백부장의 그 사랑을 제가 감탄을 하고, 그래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도 사랑의 연사를 덧입혀 주세요. 사랑, 소유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그런 자 주님이 돌아보라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들을 도외시 않는 정말 진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종이 되어지도록 나를 은혜를 주세요 하고 지금도 여전히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삶 속에서는 다른 나라의 손양원 목사님처럼 몸소 사랑을 실천하고 산 분이 누가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나라에 손양원 목사님 있잖아요. 공복이로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의 생활 양식이 먼저는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늘에 두고 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해요. 즉 구별되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믿으며 섬기는 신앙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생활,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 몸소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는 생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오늘 나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심으로 귀담아 듣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 그 위대한 일을 기독교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듣는 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가슴에 담아서 손 목사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어느 때라도 나에게 원하시는 때가 있으면 그런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실행하고 실천하고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생활 양식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의 소망보다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이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삶을 살고, 아버지 하나님이며 참으로 백부장처럼 사마리아인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사랑의 아버지쯤에 생활을 실천하고 살던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그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